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만큼은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은 조작된 거짓이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인물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니지만 때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어디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일들에 대한 기사가 가끔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나요?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뜻은 이제 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에 앞서서 부활의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 그 부활을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던 그 논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용되었고 죽으셨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심지어 믿지 않은 불신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과 로마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유대 전쟁사로 남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살았으며 메시아로서 한때 대중적인 명성을 얻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를 따르는 족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로 만들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유월절 축제 전날 밤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유대 랍비 문헌은 여전히 자기들을 옹호하고 예수는 마땅히 죽을만 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고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분의 죽음과 장례 이후 부활에 관한 논쟁이지요. 과연 그가 했던 말대로 다시 살아났는가? 아니면 그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그를 열렬히 따르는 자들에 의한 착각이거나 혹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 논쟁에서 공통된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논쟁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만약 예수님의 무덤 안에 시체가 있었다라면, 또 시체가 여전히 있다라면 그 누구도 부활을 주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진위 논쟁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니 시체가 무덤에 여전히 있는데 무슨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왜 비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논쟁의 출발점이지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일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주장들을 세 가지로 꼽는다면 도둑설, 기절설, 그리고 환상설, 이 세 가지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설은 예수가 진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서는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그 첫 번째 도둑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 즉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다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건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구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에 의해 무덤 문이 굴려진 것을 목격한 그 경비병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당시에는 죄수나 포로를 지켜야 하는 경비병의 규율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군인, 경비병들의 규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그 보고를 받은 책임자는 당연히 뭐라고 추궁할까요? 그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때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연한 추궁 아니겠습니까?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종용했던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그 뒷수습까지를 약속해주고 보장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이지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도둑설의 핵심은 예수가 진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거짓말이 그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이 그 부활의 본질이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때때로 자기 탐욕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더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기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말 뜻이 얼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이유가 자기가 손해보고 빼앗기고 희생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항변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증언 때문에 재산을 잃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목숨 가지고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박해와 순교를 직면해서도 피를 흘리고 죽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던 그들의 증언과 그 이후 보였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부활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상대방 대통령 후보 캠프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도청하려다가 발각이 되었죠.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다 들통이 나서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사임을 하고 그의 참모들은 모두 다 철창 신세를 지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일에 주로 관련된 10명은 대부분 당시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학벌의 엘리트들이었고 또 대부분 로스쿨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대통령을 지키고 또 자기들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머리를 짜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완벽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10명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10명을 따로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신문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던지면 던질수록 조금씩 서로의 진술이 달라지고 결국 거짓말들이 다 들통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었던 것은 거짓말은 아무리 조작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몇 차례 더 덮을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기를 왜 당신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 사건 하나를 은폐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단 10명만 입을 맞추면 되는 사건도 사람들의 계속되는 의심과 추궁에 그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버텨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목격하고 증언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실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주장은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시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다가 밤의 무덤 속에서 서늘해지니까 정신이 들어서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바보 허수아비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얼마나 멍청하게 사형을 집행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형시켜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남아서 어디로 갔다? 그 목숨은 자기들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소홀하게 대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기절설은 성경의 기록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형의 집행 과정,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너무 심하게 찢기시고 맞으셔서 온몸의 피부가 찢기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셔서 스스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진해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계셨고, 그의 죽음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로마 군인은 마지막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안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옆구리였을까요?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아래에서 창으로 옆구리로 올려 찌르면 어디를 찌른다는 거예요? 심장을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것으로 죽음의 확실성을 확인했던 것이죠. 더구나 이 기절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하기까지 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질 수 없는 체력 상태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피를 흘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이후에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3일을 아무것도 못 드신 그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여자 셋이 가면서도 이 무거운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 근심하고 있던 그 무거운 돌문을 혼자 옮기시고 나오셔서 밖에 경비병들을 다 때려 눕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절설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주장은 십자가 향의 집행 과정에서도 성경의 기록에서도 그리고 당시 정황에서도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헛된 주장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주장은 환상설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 중에 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 헛것을 보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주장도 한몫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빈 무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헷갈려서 환상 중에 착각을 했다라면 무덤은 왜 비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시체를 감추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했다는 이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 큰 슬픔에 빠지거나 너무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거나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잠시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비통하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희극을 전폐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부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두세 사람이 같이 보고 11제자가 동시에 보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가 한 장소에서 똑같은 환상을 동시에 보았다. 이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환상, 착각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별도의 사람들이 똑같은 화학작용, 뇌의 오류 때문에 똑같은 환상을 동시에 본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의 사람들이 11제자가 500여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동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눈앞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동시에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같이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도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들, 대표적으로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엉성한 주장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엉성하고 헛된 주장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증언과 희생과 순교의 피로 증명해 보여준 그 진실성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흔들림 없이 여전히 진리로 전파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우리는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아침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뻐하며 의지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하게 될 것의 확실한 보증임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